방송실에 조금 울리니까 조금 조절을 한번 해보시죠. 자, 3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7절까지는 고난의 시대에서 이제 가정생활의 부분, 그래서 가정생활에서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이러저런 고난, 또 그러면서 이 사회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제 아내들은 아마 여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도.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내들이 복음을 먼저 받다 보니까 복음을 아직 받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 남편, 그 남편들에게 참 어떻게 아내로서 가정생활 속에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아주 길게 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남편이 굉장한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당할 때 사실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받을 수가 있죠. 아내도 아내대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 누구에게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이 복음이 처음 터키 지방에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그들의 지방 풍습이나 그들의 종교나 신앙이나 생활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충돌이 되어지는, 그래서 핍박을 굉장히 약자다 보니까 받게 되어지는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이런 이제 교인들에게 편지를 베드로 사도가 하면서 1차적으로 1절에 7절까지는 가정에 아내는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난주 남편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목이 뭐죠? 잘하고 있습니까? 그 뒤로는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가서 이제 8절에서 17절까지는 계속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된 생활, 복된 삶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복된 생활은 어떤 것일까를 좀 단어가 조금 부드럽지 않고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쭉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한 10번만 꼬집어 읽으면은 굉장히 힘이 되어질 수가 있는 그런 그 깨닫게 되어지고 송이 꿀보다 더 단 주의 말씀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지금 8절부터 17절까지는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라 이 부분입니다. 전체는 1절 8절부터 17절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는 축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안 당하면 좋겠지만, 고난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고난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8절에서 12절을 이제 좀 더 좁혀서 보면은 거긴 계속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내용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실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까? 냉각될 수가 있습니까? 좀 냉각되지요. 얼어붙지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잘못하면 우리의 그 마음이 고난 때문에 정오의 화신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계속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것은 참 어렵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내려놓고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풀려질까요? 안 풀려질까요? 풀려집니다. 문제는 뭘까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람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이래 맺히고 저래 맺히고 쳐다보면 신경질하고 짜증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베드로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고소고발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베드로가 강하게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12절 안에는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8절은 형제 사랑입니다. 9절은 나를 핍박하는 자 사랑입니다. 10절은 생명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오늘은 특별히 8절 한 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까?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형제는 물론 주 안에서의 형제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분 놈들 많습니다. 그렇죠?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있죠? 같이 차 한잔 마시기도 별로 탐탁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있으면 안 되는데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마음이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성령은 그렇게 각을 세우고 그렇게 대척점을 세우고 살아가라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유혹하고 꼬시는 거죠.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오늘 8절을 좀 감해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 보시고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러죠. 자, 첫째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을 같이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이 말은 근본적인 것에서는 일치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원적으로 우리 형제들이 일치될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이라면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는 적어도 서로 의의가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형제 사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사이에 불일치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있는데 방법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조금 의견 차이가 달리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서로 용납해야 되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일치해야 된다는, 일치하여 교제를 나눈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사실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원리는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원리는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때론 내 방법보다 상대방의 방법이 나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서는 서로 좀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라고 말할 때 이건 근원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에서 거기에 관해서는 일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정말 거기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어느 신학자가 종말론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느냐 환난을 통과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했습니다. 환난을 통과한다 통과 안 한다 이건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혼동스러운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말론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죠. 환난 전에 휴거한다는 말이 있고 또 환난 후에 휴거한다는 말이 있고 또 환난 중에 휴거한다는 말도 있고 휴거에 대해서는 공중들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있잖아요. 천년왕국. 우리 고려신학교에서도 지금 다 은퇴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그래 되셨네요. 저희들이 신학 공부할 때에도 고신대학교에 고신신학교에 3세 동방박사가 있었습니다. 이건삼 박사, 오병세 박사, 홍만직 박사. 이 사람들은 우리 고려신학교 처음 만들 때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유학을 시켜가지고 교수 요원으로 만들어 돌아와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오늘날 고신대학으로 그렇게 키우기까지 이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그 어른들에게 다 공부한 세대들입니다. 이 세 어른이 다 우리 고신의 핵심적인 교수님입니다만은 이분들의 신학적인 견해는 다 다릅니다. 천년설에 대해서도 이건삼 박사는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오병세 박사는 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홍반식 박사는 무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천년설에는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은 같는데 이 천년이 어느 때 임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이래 보면 전천년설 같고 저래 보면 후천년설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무천년설 같은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더 시간 되어지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 세미나에서 이 신학자가 이제 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자기는 휴거설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환난 전 휴거설을 그 사람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휴거는 분명히 있다. 근데 나는 환난 전에 휴거를 지지한다. 그러나 나 말고 다른 분들의 그 의견도 나도 동일하게 지지한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쩌면 환난 중에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겠고 어쩌면 환난 후에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나는 지금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데 어쨌든 2번이나 3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익히 알아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가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7년 대환란 가는 거 알 겁니다. 7년 대환란에 앞에 3개월 반은 아주 유화 정책을 쓰면서 쫙 그들의 적그리스도의 소나기 안으로 넣었다가 후 3년 반일 때 확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 가지고 확 잡아버리는 이런 그 정책이 있습니다.
주로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게 이제 전철연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어서 저는 전철연설을 조금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코로나를 맞으면서 저는 전철연설에 좀 더 가까운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정부의 그 코로나 정책에 이렇게 통제가 될 줄. 접종 안 하면은 커피 한 잔 못 사 먹는 일이 있었잖아요.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몇 차 접종까지 안 하면 식당에 못 들어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매매가 안 됐잖아요. 시장 바닥에는 해설이 몰라도. 그놈을 내밀어야 접종했다 하는 우리 아이폰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내밀어야 그게 보고 들라주고 안 들라주고 이래 되지는. 그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매매할 수가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도 못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취직도 못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도 못 되고, 받지 않는 사람은 물건도 못 사고, 그래 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야, 가능하겠구나. 이 IT 이 계열 쪽으로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하면서 완전히 사람을 통제하기가 이렇게 쉽구나, 다 통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야, 참 앞으로 어떤 세계가 벌어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그 마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이 아닌 문제에 관해서는 일치 안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 교리의 뿌리, 성경이 큰 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는 결코 마음이 갈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거기에는 모두가 다 분명히 같이 해야 된다. 그 근본 교리에 같이 하지 못하면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저쪽 동네 신천지나 어머니 교회나 뭐 다른 쪽으로 그냥 흘러가야죠. 그건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은 앞에 단어에서는 좀 체휼하며 그런 단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같이 느끼다 이 말입니다. 같이 느끼다. 이웃의 기쁨과 이웃의 슬픔, 이웃의 모든 삶의 장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에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기쁨에 동참하고 이웃들의 슬픔과 아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자를 동정하는 것은 다소 쉬울 수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것은 좀 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참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참 많이 가서 위로를 하고 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또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참 잘한다 하는 것을 제가 목사로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내 형제들이,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박수 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잘 되면은
진정으로 잘 되었다라고 박수를 치고 정말로 절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느낌상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라면은 슬픔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움과 잘된 것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같이 체휼하는, 같이 느끼고 동참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이 뭘까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슬픔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는 내한테 좀 가까운 사람은 가까이 해주고 내하고 좀 가깝지 않는 사람은 지가 뭐 당했거나 말거나 가졌거나 말거나 남본 듯이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같이 느끼는 겁니다.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그 연결돼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라.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해 보면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특성적인 속성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이죠. 불쌍히 안 여기면 말라고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이 인생을 바라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아닙니까?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방황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제일 많이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뭘까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불쌍히 여기시더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주변에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오하는 마음, 이 나쁜 놈들 가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나라의 젊은이와 내일의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저 후세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저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자녀를 낳아도 한 명밖에 낳지 않겠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 들어집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지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정오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들 속에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괜찮은데 그리스도 없이 무작정 멸망의 길을 향해서 저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또 그런 마음이 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나타날 때에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약점이 생길 수 있고 실수가 생길 수가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지요. 상대방의 그 약점이나 허물을 용납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 긍휼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비판하기보다 상대방의 약점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게 불쌍히 여기며 이 말입니다.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이건 우리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목 잡은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있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다 보니까 또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병자도 있더라. 그럼 그 병자도 고쳐주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고쳐줍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뭘 고쳐줬다. 길에서 기진을 가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18장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다? 마땅하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불쌍히 여기실 때 거기에 귀하고 좋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게 선택 사항입니까? 필수 사항입니까? 필수입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이제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불쌍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불쌍해서 좀 진짜 지금 뭐가 참 불쌍한 모습이라 그런 게 아니고,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그래 보겠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뭘 형제를 사는 방법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8절 끝에 형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겸손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겸손한 문제를 다른 성경의 어느 장보다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한 장이 있는데 그게 빌립보 2장입니다. 그곳에 이제 겸손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7절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같이 되셨다. 무슨 마음 품으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높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폼 잡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잘난 체 했단 말입니까? 잘난 체 했단 말입니까? 잘난 체 안 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못난 우리의 위치에까지 내려와셔서 내 눈높이에서 나와 맞추었다 이 말입니다. 형제의 눈높이, 형제의 처지까지 내려가라 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의 단계, 그 아픔의 단계가 내 마음이 그까지도 같이 내려가라 이 말입니다. 나를 쑥 낮춰주어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겸손은 어떤 태도입니까? 겸손은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서 쩔쩔매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겸손을 외향적인 어떤 형식에서부터 찾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런 겸손은 아주 혐오합니다. 그런 겸손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골로새 2장 18절에 무슨 겸손 가르칩니까? 시작. 아무도 꾸며난 겸손과 꾸며낸 겸손, 외적으로 꾸미는 겸손, 그건 겸손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겸손의 정신이 뭡니까? 겸손한 영성의 핵심은 종의 정신. 따라합시다. 종의 정신.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섬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향하여 섬기는 태도를 가지는 순간 나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내가 네 위에 있다 임마. 그럴 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네보다 똑똑하지 않냐 임마 하는 그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겸손히 정말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저절로 그것이 겸손의 태도로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또 겸손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떤 마음 가지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어떤 마음 가지라고 그럽니까? 온유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그럴 때 네 마음에 평강이 넘치겠다 이 말이지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와 겸손을 너 덩어리 위에 멍에같이 메어라. 그리고 배워라. 그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꾸 우리는 뭘 안 배우려고 하면 뭘 우리 어깨에 안 올리려고 그럽니까? 온유와 겸손. 온유한 거 안 올리려고 그럽니다. 온유한 거 지 성질대로 다 하려고 하지. 지 못된 고집대로 다 하려고 그러지. 지 잘난 거 다 나타내려고 그러지. 그 온유한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날 때 거기에 무슨 그 사람에게서 덕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대하실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아예 다 그냥 마음을 딱 잡수시기를 어떤 마음을 잡수실까요? 아예 오시면서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아예 오신 게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오신 목적이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섬깁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까지 섬기러 그런 목적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자, 여러분 여기 답이 나옵니다. 이 교회 뭐하러 돌아왔습니까? 이 교회 뭐하러 돌아왔습니까? 대접받으러 돌아왔습니까? 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아예 무슨 마음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섬긴다. 따라합시다. 섬긴다. 섬기러 오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 따라 해야죠. 누구 따라 할 겁니까? 사람 중에 못된 거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사람 중에 나쁜 거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따라 하셔야죠. 주님이 아예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실 때 이미 나는 섬기러 저 세상에 간다. 가서 또 뭐까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놓고 오겠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국 교회가 뿌리부터 변화되기 위해서 이 종의 정신, 섬기는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참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쭉 들은 이야기로는 직분을 교회에서 안 맡으려고 했대요. 어른들이. 회장을 하나 해도 아이고 저는 여기서 못합니다. 너 하세요. 추천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양보와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이 그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 높은 자리 하나 앉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서 총회장 하나 되는데도 그게 무슨 뭐 총회장 자리 돈 생기는 자리는 아닙니다. 명예는 명예인데 뭐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건 진짜 참 총회의할 때만 사회하고 그것은 다 끝나야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끝발같이 그렇게 여기고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고려파 연구소에서 경남 법통 포럼 11차 할 때 손면함 교수, 이름이 아이고 또 생각해. 그 교수님 와서 저 강의를 하면서 합동측의 총회장 16억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 직분에 지금 이게 계급화된 그런 생각, 그런 계급같이 생각해서 목사가 제일 높고 교회 안에도, 그럼 장로가 되면 높으지, 부릴 수 있고 오래갈 수 있고 막 일할 수 있지. 권사가 되면 모두 쫙 쥐고 쫙쫙 주물럭거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이다 이 말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설교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이 일을 맡은 그냥 목사의 직분이지, 저도 은퇴하고 나면 저도 평교인입니다. 장로는 장로 위치에서 목사를 잘 보좌해서 협의해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에 그렇게 섬겨 교인들을 신방하고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 각기 직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이걸 계급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야, 니 아직까지 서리 집사가, 니 아직까지 집사가, 아직 장로 못 됐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다고요. 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장로 못 됐나? 그게 사람을 자꾸 죽인다고요. 그런 생각 없어야 되잖아요. 코람데오닷컴 글에 구미 남교회 천석길 목사님이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아직 장로 안 됐나? 자기 아버지는 그 교회, 자기 고향 교회에 처음부터 교회 내 종칠 때부터 다니면 교회 종을 치고 그렇게 했을 때부터 교회 난로 피울 때 그 장작, 석탄 이런 거 할 때 너무 남 먼저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 교회 난로를 피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뭐 교회 크고 작은 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섬기고 일을 하고 했던 그런 정말 교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를 투표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장로 되면 안 됩니다. 절대 나를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 말이 내가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이 교회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장로가 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려지겠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안 된다. 나는 정말 안 된다. 아직까지 장로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아직까지 장로 안 됐나? 라고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내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되셨답니다. 오늘 여러분 은근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폼 잡으면 안 됩니다. 자꾸 계급이 한 칸 한 칸 올라간다 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로서 목사 역할을 진짜 잘 못하면 나중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책망받는데요. 괜히 장로가 되어가지고 장로로서의 고귀한 그 귀한 직분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책망받는데, 책망이나 벌 받습니다. 권사는, 장립 집사는 뭐 투표를 해서 이렇게 뽑힌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참 귀한 건 귀한 건데 옳은 목사, 옳은 장로, 옳은 권사 안 되면은 차라리 안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되고 나서 하나님 영광 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지도자,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섬기는 방식은 서로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선교 본부에서 실시하는 선교사 인터뷰에 내가 선교사 되겠다라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선교사로 선정하는 선교 그 위원들이 이래저래 가만히 보니까 니는 아직 선교사로서 자질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니는 다음에 한번 다시 오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가고 싶은데 저를 선교사로 정식 선교사로 보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없다면 이미 선교사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종노릇 할 수 있도록 저를 보내달라. 그 말에 선교위원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종노릇 하는 심정으로 비서노릇으로 그를 보내었습니다. 파송을 했습니다. 그거 바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했던 말린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는 허드슨 테일러, 많이 들어봤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와 함께 중국 선교의 굵은 역사의 장을 남겼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나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곽광을 받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 가운데 이 말린이라는 선교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선교사의 이름만 기억을 하지. 그러나 이 말린 선교사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선교에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를 도와서 그의 뒷받침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마 천국에 가면 허드슨 테일러보다 더 많은 영광을 이 사람이 받고 있지 아니할까. 왜? 허드슨 테일러는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존경을 받고 잘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에서 뒷그늘에서 그렇게 많이 충성하고 섬기고 보조했지만 별로 드러나지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없어서는 또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선교의 놀라운 금자탑을 세우는 그 밑자락에는 이 말린이라는 선교사의 그 밑바닥에 수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종도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지배하려고만 한다면 인간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의 형제 사랑의 핵심은 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 곧 겸손임을 깨닫고 형제 사랑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1순위임을 알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정말 한 주제이지만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꼭 이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